있을 때는 안 돼요. 음, 근데 이게 법회 참여해서 음, 스님이 이렇게 진짜 확 이렇게 해주시는 느낌? 음, 그래서 두 번째는 금방 음, 정신이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이게 혼자서 공부하는 거라 음, 이게 진짜 공부를 하면 되게 더디 가는 느낌이 들고 음, 분별심에 대한 결과물은 약해지는데 음, 이걸 어떻게 이걸 눈을 뜨지? 이거 나 음, 왜 빠졌지? 왜 속았지? 음, 거기가 해결이 좀 되게 더뎠거든요. 음, 근데 이게 질문을 하면 음, 정신이 번쩍 나면서 금방 훅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음, 훅 나 헛소리 했네? 음, 나 왜 또 생각 속에 또 들어갔지? 음. 지금부터 2023년 2월 9일 목요법회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김정옥 법우님? 김정옥 법우님은 자기 아, 본명밖에 예, 호연 그 맞습니다. 다음에는 그 이름도 쓰시고 들어오세요. 호연 김정옥 이렇게. 아, 예, 네. 지금 말씀하세요. 저는 네. 근데 왜 이렇게 소음이 많이 나죠? 근래 소음이요? 혹시 이어폰 끼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근데 소음이 두두두두두 한 소리가 많이 들리거든요. 지금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제 또 안 들리네요.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예, 저 근래에 제가 어려운 일이 생겨서 음,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은 다가올 일을 미리 걱정하지 말자 음, 생각하면 그 생각에 더 머리가 아파지는 거를 지금 다가올 일을 미리 걱정하지 말자라는 생각에 더 머리가 아프다. 예. 생각은 머리가 아픈 거예요, 원래. 무슨 생각이든 간에. 음, 지나간 거 생각하지 말자, 다가올 거 생각하지 말자라는 생각에 빠지면 머리가 더, 아파. 그것도 생각이니까. 예. 음. 그러면 그럴 때는 머리가 아픈 게 정상이지. 아, 예. 교수님 음. 또 나에게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분별을 놓아버리라 그랬지. 내가 언제 나에게 있으라 그랬나. 아, 뭘 하라 하는 것은 다 일종의 예, 수행이 됩니다. 그건 예, 방아차기 아닌 거예요. 예. 나조차도 놓아버려라, 마음에서. 그 말씀입니까? 네. 나조차도 놓아버렸을 때에 원래 상태가 드러난다. 예. 거기다가 나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뭐 나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있고 본성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있고 그래도 또 그것조차도 붙인 이름이지. 다 예, 마음에 있는 모든 걸 놔버려야 됩니다. 나라는 것을 잡으면 안 됩니다. 예. 음, 예, 선생님, 저는 오늘이 처음 참가하는 수업입니다. 그러세요. 예, 예. 네, 그래요. 처음 참여하셨는데도 또 용기 있게 질문도 하셨네요. 음, 감사합니다. 네, 또 평소에도 법문을 잘 예, 들어보십시오. 예. 네,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이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무슨 다른 일을 하면서 막 음, 법문을 듣는 오히려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드네요. 음, 네, 집중해서 듣는 게 좋아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스님.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하본 법우님. 네, 스님. 음, 제가 처음에는 음, 눈 감고 질문하고 음, 다음엔 하고 음, 또 눈 감고 질문하고 하고 했어요. 음, 이게 법회를 참여하고. 근데 이게 음, 혼자 공부할 때는 음, 법문을 들으면 거기에 통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이 법문이 눈을 이렇게 띄워주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법문을 들으면. 근데 이제 일상생활 딱 하면은 바로 눈이 감기는 거예요. 이게 약하니까. 근데 이게 혼자 있을 때는 나 어떻게 깨어난 눈을 뜨는 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머리가. 지금 눈을 어떻게 뜨지? 어떻게 뜨지? 막 이러고 있다가 법문을 또 이렇게 집중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게 눈이 이렇게 확 이렇게 어거지로 이렇게 띄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일상생활하면 계속 감기는데 혼자 있을 때는 그 실생활에서 경계가 그렇게 막 심할 때가 아니면은 어떻게 또 떨어져 있어요. 그 법이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근데 이게 제가 뭐 이게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거에서는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회를 참여하고 첫 질문을 하고 그때 이제 눈 감고 이제 막 꿈속에서 막 질문을 하는데 그거를 스님이 말씀하신 거를 이게 다시 영상이 올라왔을 때 한참을 몇 번을 돌려드렸어요. 근데 이게 제 말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떻게 저렇게 그러니까 이게 다른 법님을 제가 보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몇 번을 돌려드는데 스님 말씀만 이제 제가 계속 이제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데 제가 헛소리를 자꾸 듣는데 되게 듣기가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러니까 첫 질문하고 이제 영상 이렇게 들어오고 그거를 진짜 한 10번 넘게 돌려드린 거예요. 이제 스님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중요하니까. 그걸 하는데 이게 저희가 질문한 것에 대한 저의 대답 말이죠. 네. 왜냐하면 그 같은 곳에서 걸려 있는지도 모르고 이게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한참을 듣다가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이게 오류가 이제 이렇게 그걸 몇 시간 동안 제가 고민을 하면서 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한참 하니까 오류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혼자 있을 때는 오류가 안 보이고 그냥 얼떨결에 눈이 떠지고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떠져 있어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이거 어떻게 눈 뜨지? 어떻게 뜨지? 할 때는 안 되는데 질문을 하고 그거를 한참을 생각을 하니까 이게 오류가 보이면서 혼자 있을 때도 확 이렇게 하는 경험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게 신기한 게 그 한 부분에서 그거를 발견했는데 다른 부분에서도 갑자기 확 떠진다는 그걸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첫 번째 질문하고 두 번째는 그거에 대한 경험을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에서 법문을 듣고 진짜 또 혼자 논문을 쓰더라고요. 제가 법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서 근데 그때 몰라요. 법문에 분명히 난 설명을 들었으니까 의미 생겼으니까 근데 스님이 논문 쓴다고 말씀을 하시고 근데 그때는 금방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경험이 한참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오류에 빠지는지 그리고 오류에 빠져서 어떻게 깨는지를 모르겠는 거. 나 진짜 눈 뜨고 싶은데 이게 모르는데 그 경험을 한 번 하니까 두 번째에서는 나 진짜 헛소리했구나. 진짜 꿈속에서 나 헛소리했네. 근데 이게 신기한 게 혼자 있을 때는 안 돼요. 근데 이게 법회 참여해서 스님이 이렇게 진짜 확 이렇게 해주시는 느낌? 그래서 두 번째는 금방 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혼자서 공부하는 거라 이게 진짜 공부를 하면 되게 더디가는 느낌이 들고 분별심에 대한 결과물은 약해지는데 이걸 어떻게 이걸 눈을 뜨지? 이거 나 왜 빠졌지? 왜 속았지? 거기가 해결이 좀 되게 더뎠거든요. 근데 이게 질문을 하면 정신이 번쩍 나면서 금방 훅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훅 나 헛소리 했네? 나 왜 또 생각 속에 또 들어갔지? 이런 경험을 속도라고 하기엔 좀 뭐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저렇게 나올 수 있었을까? 이거를 고민했는데 몰랐었는데 첫 번째 참여해서 그 질문 진짜 많이 그걸 듣고는 그게 좀 빨라졌다 그래야 되나? 그니까 분별 속에서 나오는 거가 그런 경험을 좀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헛소리하고 깨어나고 또 둘째도 또 헛소리하고 깨어나고 이게 네 해서 조금 가벼워졌어요.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요. 네. 그렇게 노력하는 그 열성적인 마음, 정이 있는 마음, 그게 계속 공부가 되게 합니다. 지금 어떤 네. 과정을 거치고 있느냐, 그 지금 거치고 있는 과정을 가지고 잘한다, 못한다, 시시비비 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게 관심을 갖고 열성적으로 그렇게 해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계속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이 아기들이 걸음마를 처음에는 할 줄 모르고 그냥 넘어지죠. 그죠? 그러다가도 자꾸 넘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서는 뭔가 노하우가 생겨요.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해야지,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그런 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는 원래 생기는 거고, 근데 요는 다 놓는 겁니다. 돌아보고 분석하고,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가 이게 이렇게 됐을까? 해서 자꾸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구나.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하는 것보다, 그거는 결국은 한계가 있어요. 너는. 일체가 다 분별이거든. 내가 분석해서 내 마음을 어떻게 원인을 알아서 방법을 써서 어떤 결과가 나게끔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분별 다 놓아버려야 여기에 맑아집니다. 그것이 관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만성버부님. 네, 스님. 우선적에 손을 들었는데, 요즘 별로 딱히 할 말이 없네요. 그냥 그래서 꾸준히 그냥 공부하고 있고. 그냥 그럴 때는 그냥 그럴듯하게 내용을 말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오는 대로 별말 아니어도 그냥 나오는 대로 아무 말이나 해보세요. 네. 요즘 공부는 그냥 계속 어떻게 보면 생각 속에서 하는 거긴 한데 그게 그런 제가 기존에 다 이에 있다 저게 있다 이게 있다 그리고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되게 그분들이 그게 다 그 허상이구나 그게 생각이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와닿고, 예, 많이들 그런 것들이 놓여지는 부분도 있고, 근데 또 많은 부분들은 이게 허상이라는 게 이해가 됐으면서도, 뭐, 이걸 마음에서 못 놓는 부분들도 정말 많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계속 공부하면서 계속 뭔가 이렇게, 그냥 뭐 저 나름대로의 그냥 이해의 법문으로서 들어도 뭐 제 삶에서는 아닌 그런 부분들이 계속 놓아져서 뭔가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되게 흐물흐물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지금 다 내 분별, 그 주위 사람이 아니라 내 분별심이다라고 하시는 게 한 0.5% 와닿아요. 99%는 아직도 그게 마음에서 받아들이려고 하진 않는데, 그게 사실이구나는, 사실이구나는 조금 이치가 그게 맞구나가 좀 와닿아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참 그게 참 묘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참 묘하고, 또 제가 조금 더 공부가 그 부분이 좀 더 와닿아야 되는 것 같은데, 존재라는 게 자기 앞에 있는 존재라고 거기 그게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지만 보이지 않으면 그 존재는 없는 거고 만져지지 않아도 그 존재는 없는 거고 냄새가 안 나도 그 존재는 없는 거죠. 저희가 있다고 분명하게 믿었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뭐예요? 보임이고 들림이고 만져짐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직 마음속으로는 한 99%는 안 받아들이는데, 진짜 조금은 그래, 그렇구나. 그전에는 그런 거 상상도 못 했었잖아, 그런 줄. 그렇죠. 그리고 도대체 저게 뭔 소리야? 무슨 저 미친 소리야. 근데 그게 그래도 야, 반박할 수 없구나. 이게 맞긴 맞네. 하는 것만 해도 법우님한테 지금 큰 변화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요. 1, 2, 3, 4, 5, 6 이렇게 변해가는 게 아니고 왜 바위를 깰 때에 아주 작은 망치로 두들기면 처음에는 아무리 두들겨도 금이 안 간 것처럼 보이다가 언제 툭 한 방에 깨지죠. 그럼 그게 한 방에 깨진 게 아니야. 계속 보이지 않는 금이 가고 있었던 거야. 그런 것처럼 이것도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방에 툭 금 가고 있으니까 자기의 아르마리에 균열이 가고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 맞는데 어떻게 이걸 포기할 수가 있어?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이 잘못된 거, 잘못 알고 있는 거고, 이게 맞다는 것을 법우님이 그게 보이는데 어떻게 이 진실을 포기할 수가 있겠어? 그렇죠?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봐요. 소리가 들리죠? 네. 근데 자기 생각, 자기 마음에 빠져 있을 때는 어딘가 집중하고 있을 때는 이 소리도 분명히 못 들어. 그건 뭐야? 자기 생각, 자기 아르마리, 자기 마음에 빠져 있으면 나고 있는 소리도 안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를 못 하는 거지. 이유는 자기 아르마리,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서지. 모든 게 그렇겠죠. 내 아르마리, 내 생각, 내 마음에 빠져 있으면 있는 그대로가 보이고 들리고 할 수가 없다는 증거잖아. 그렇죠. 그럼 보이고 들리는 건 전부 뭐야? 내 아르마리가 보이고 내 아르마리가 들리는 거야. 내 아르마리가 해석한 보임이고 내 아르마리가 해석한 들림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 보이고 들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게 전부 자기 아르마리를 보고 있고 자기 아르마리를 듣고 있다는 게 되잖아. 그죠? 아, 자기 아르마리의 세상이지. 그러니까요.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가장 구체적인 것이 이제 같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서 회사 동료, 그게 혹은 뭐 가까운 뭐 여친구나 이렇게 정말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얘는 이래라는 그게 있잖아요. 근데 스님 법문 들으면서 그게 내 분별이다 하면은 그게 이치는 맞는데 그 아무리 해도 그게 걔는 그런데 이게 잘 안 놓아지는 것 같아요. 걔는 이런데 맞는데 이게 걔인데 라는 것들이 그런데 그거를 예, 놓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예, 궁금하다. 정말 그렇다면 이건 대단한 사실이다. 예, 나는 너무 궁금하다. 그냥 이러고 살다가 갈 수는 없다. 음, 어떻게 이 엉터리를 진짜인 줄 알고 살 수가 있겠는가. 정말 궁금하다. 진실을 베껴보고 싶다. 그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음. 어, 음.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궁금하다면. 네,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정행 법우님. 네, 스님. 오늘 본문에 네. 제가 요즘 일이 있어서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괴로웠거든요. 네. 근데 스님 본문에 한 방에 다 해결되어 갖고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제가 이 성공부도 처음이고 스님 본문을 듣다 보니까 제가 전부 다 아르마리고 견해고 모든 것이 분별심이고 이렇게 그렇게 공부를 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하는 그 마음에 굉장히 참 이렇게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배움이 짧다 보니까 뭔가 모르게 자꾸 배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스님 본문 중에 배우려고 하지 마라. 아무것도 안 배워도 된다. 그 말씀에 굉장히 눈물이 났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스님. 그리고 마음이 좀 이렇게 불안해요. 집안에 이제 일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오늘 스님 본문 들어보니까 제가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아르마리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깊게 빠져 있어갖고 제 스스로 굉장히 마음을 괴롭히고 불안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마음이 있나요? 좋고 나쁜 게 있나요? 그렇게 말입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 네. 하나나 전체나 똑같으니까 원리는. 예. 이게 이거밖에 없다면 다른 모든 일들이 있어도 그냥 그뿐이라는 거죠. 그건 좋은 거 나쁜 것도 아니고. 예. 그냥 그뿐일 때 하나밖에 없을 때 우리는 괴로움이 없어요. 그것 말고 다른 것이 있다고 여기니까 다른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생겨. 그러니까 괴로운 거지. 언제나 그뿐인데. 하나조차도 얻을 수 없는데 찾을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요. 그러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부처님. 네. 그래요. 그런 것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른 법우님들도 듣고. 다음 가관신 법우님. 네, 스님.
막상 말을 하려니까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법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지 막 이러면서 머릿속에 막 정리를 막 하거든요. 근데 법문을 듣고 나면은 드릴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스님. 그런데 지난 목요법회도 그러고 이번 일요일에 서울 올라가면서도 스님께 꼭 손들기 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도 올라갔는데 또 본문 듣고 나면 또 할 말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거든요. 지금 근데 그렇게 잘 하고 계시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근데 뭔가가 이게 뭐가 아기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마음고 자기 생각이고 자기 느낌이지. 언제나 아기는 딱 맞아 떨어지는데. 언제나 아기는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 있는데 안 맞다는 자기 생각일 뿐이지. 스님께 이런 말씀 듣고 싶어서 말하고 싶었나 봐요. 그렇습니다, 스님.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하선법부님. 스님, 지난번 목요일 날, 쥐 때문에, 한번 질문했었는데요. 그때, 사실은 쥐를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 마음보다,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비난하는 그 마음 때문에 좀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용기를 내지 못하고 쥐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왜 뭐 백척간도 진일보도 한다는데 쥐 하나 못 쳐다봐가지고 네가 어떻게 공부를 하겠냐 막 이런 비난이 막 올라와가지고 그 정도는 해야지 그 정도는 해야지 막 계속 그런 근데 저는 이제 도저히 안 되고 이래가지고 그때 질문 드렸는데 질문하면서도 그 스님한테 혼날 게 그때 따농당상이었어요. 그때 그 법문하실 때도 계속 그 내용이고 뭐 질문 그 질의응답 할 때도 다 계속 그 내용이었는데 제가 또 이 질문하면은 분명히 혼내실 거야 하면서도 그래도 너무 내가 미진하니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스님께서 뭐 이렇게 말씀하실까봐 좀 두려웠어요. 진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그 정신 차리고 깨어서 보라고 그렇게 얘기하실까봐 좀 두려웠던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스님께서 올라오는 마음을 건드리지 말라고 건드린 거 아니다. 지금은 그 힘이 약하니까 괴로움이 올라오면 괴로워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로 그냥 끝났어. 이렇게 그렇게 그 맨날 듣던 그 소리였는데 제 분별심이 그러니까 표면에 확 올라온 상태에서 스님이 확 쳐주신 그런 느낌이 났어요. 그럼 괴로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스님이 저한테 이제 법을 주셨지만 그때 제 생각에는 꼭 마법처럼 느껴졌어요. 이렇게 막 싹 이렇게 칼로 치듯이 이렇게 힘을 잃어버리니까요. 그 분별심이 갑자기 힘을 잃어버리고 쓰러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참 질문 진짜 잘했다.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동안 그런 분별심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를 비난하는 그러니까 그건 안 되지 막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애들 키울 때도 좋은 엄마가 아닌 그런 마음들이 올라올 때
그건 아니지. 음. 애들한테 화내는 거 그건 아니지. 음. 그게 애들한테 얼마나 독한 건데. 음. 그러니까 게으른 것도 그건 음. 아니지. 애들 키우는 엄마가 그건 아니지. 약간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음. 힘을 잃는 느낌이 나고 음. 제 자신에 대해서 되게 못마땅했던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은 본문 듣는데 음. 제 생활은 실제로 이렇게 되게 괴리돼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나 스스로는 못마땅해 하면서 본문은 듣고 계속 그랬는데 이렇게 못마땅한 그 모습 음. 뭐 아무것도 그러니까 별 상관없는 거네 뭐 이런 그렇게 그래. 조금 노연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바로 그래서 12분별심이 옅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네. 음. 그래서 좀 좋았어요. 그래요. 네. 그래. 사람들 그런 마음 많습니다. 내가 아직까지도 이 정도에 흔들리나. 아휴, 내가 애들한테 또 이렇게 화를 냈네. 아휴, 내가 이 정도 백척간두에서도 진일보해야 되는데 이 정도를 그냥 못 넘어가고 이제 이러고 있네. 뭐 별별 것으로 다 자기를 시비분별하고 처벌을 하고 있거든. 네. 그게 시비분별심이거든. 그게. 그죠? 경험해 보니까 그렇죠. 네, 너무 마법 같아서 신기했어요. 그때 너무 신기했어요. 그냥 싹 하고 사라져 버려가지고 너무 신기했어요. 마법을 썼지. 마법을 썼지. 요술봉 있잖아. 만화 영화에 뭐 요술봉 들고 다니는 소녀 옛날에 그런 만화 있었는데 통 하면은 통 사라지는. 그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네. 물방울처럼 그 비누방울처럼 통 터지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그게. 네. 자기가 그렇게 시비분별하고 있었지. 그러니 자기가 괴로운 거지. 자기를 갖고 자꾸 바가지를 긁어대니까 자기한테. 그지?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데 이게 습관이 되어서 자꾸 이게 옅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공부라고 하는 거죠. 하면서 네. 근데 한 번씩 그렇게 툭툭툭툭 자꾸 가벼워지고 벗어지니까 공부할 맛 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나다 법무님. 스님, 감사합니다. 네. 스님께 대한 그리움을 좀 해소해 보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네. 특별히 늘 이렇게 손들게 하고 싶어도 거리를 잘 못 찾아서 지난번은 만들어서 하다가 엉뚱한 소리 해대고 혼자 많이 참 부끄러웠고요. 그런데 그 엉뚱한 소리도 다른 게 아니죠. 예. 다른 일이 아니지. 그 엉뚱한 예. 소리 그것도 네. 다른 일이 아니지. 네. 그것이 예, 스님 그거 맞습니다. 그대로 뭐 다른 소리인가 주님의 음성이지. 제가요, 스님. 정말 내 생각 다 틀렸다는 거, 그거 완전히 깨갱하면서 아주 100%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고요. 아마 스님께 이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었면 이렇게까지는 인정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천성적으로 다른 사람 말을 잘 듣지 못하는 병을 갖고 있더군요. 저는 이렇게 심각한지 몰랐는데 스님께서 늘 법문 잘 들어라 하시면 저는 지난번에도 너무도 당당하게 스님 저 법문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오늘도 그 앞에 법부님들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바로 저런 부분이군. 그냥 법문하고 같이 생활을 하거든요. 집안일 하면서 법문이 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제 고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손 가는 대로 해서 들으면 그게 다 그때 조금 전에 스님께서 표현해 주신 그 요술봉이 다 들어있어요, 스님 법문마다. 제가 감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색다른 내용이 아닌데도 그래서 제가 스스로 착각했어요. 아, 나는 말로 듣지 않아. 왜냐하면 스님께서 특별히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는데 단어를 생각해 본다든지 아기가 걸음마를 시작할 때 등 이렇게 반복해서 쓰시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냥 말로만 듣는다면은 내가 똑같이 느낄 텐데 내 마음에 오는 거는 다르기 때문에 나는 말로 듣지 않아 이랬거든요. 그런데 역시 그런 수준이 아니고 정말 의도적으로 집중해서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많이 그냥 흘려듣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지난번에 들었는데 이 말씀은 놓쳤었네. 그러니까 그 법문 중에 제가 이제 와닿는 대목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부분은 제가 놓쳤었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보니까 역시 남편도 애들 말도 제가 귀담아 듣지 않고 그저 제 말부터 하려고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진짜 환갑이 지나가지고 이제 저 자각해서 이제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스스로도 참 쑥스럽습니다만은 공부 덕분입니다. 스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하려고 하는 마음도 언감생심이에요. 그냥 꾸준히 이렇게 법문 듣고 참여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거기는 우리하고 시간이 같나요? 차이가 나나요? 예, 똑같습니다, 스님. 똑같습니까? 그래요. 시차 없습니다. 시차 없나요? 그래요. 네. 그래요. 우리 이게 또 이렇게 이런 게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어디에서나 다 참여할 수 있고, 그렇죠? 이런 거 만들어 준 분도 참 감사하죠.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참여하겠어요. 시공을 초월해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감사한 마음을 느낍니다. 네, 그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마지막으로 정명버부님, 거기는 몇인가요? 여기는 지금 오후 5시 아니 3시 가까이 됐습니다. 네. 네. 스님 저기 그 법회 중에 그 경계가 생겨서 그러다가 이제 해결돼 가지고 스님께 감사하다는 인사 그냥 간단하게 드리고 싶어서 손 들었습니다. 어떤 경계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결됐는데요? 뭐 그냥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경계가 생겼는데 자꾸 망상이 막 들어가는데 그 망상을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다가 그냥 안 해결하고 그냥 망상 그냥 그대로 그냥 뭐 그렇게 다 망상이 그냥 그뿐이고 그리고 나서는 네,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시비하지 않으니까, 즉 두 번째 화살 안 맞으니까 문제 될 게 없죠. 네. 원래는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지. 그냥 인연 따라 일어나는 작용일 뿐이지. 그 작용에 대고 시비를 하니까 괴로움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분별심이라고 하는 거지. 첫째 자리에 그러니까 저절로 이게 분간되는 거 그걸 분별심이라고 하지 않지. 그래요. 그래, 잘 하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네. 이제 좀 있으면 한국 오시겠네요. 네, 다다음 주에 갑니다. 음, 다다음 주. 네. 그래요. 짐 그때 잘 뵙겠습니다. 싸가지고 오세요. 그래요. 네. 네. 누가 또 손 드셨네? 정옥 김님? 다시 손 하셨는데. 드신 거예요? 아까 하셨죠? 야, 손을 안 내리셨구나. 하시고. 질문 끝나시면 스님, 다시 손 든 네, 거예요? 예, 스님, 늦은 어. 시간에 죄송한데, 네, 저기,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이 제가 문제라고, 내가 이렇게 계속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냥 그 생각이 일어나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게 괜찮다고 그렇게. 근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도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라고 생각 안 하는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라 방아착 그냥 분별심 자체 다 놔버리라. 즉 다르게 말하면 나를 그냥 놔버려라. 생각으로서 해결하지 말고 문제라고 생각 안 하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으로 이거는 생각으로 해결하는 거거든요. 네. 어려운 말씀인데, 예,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저게 무슨 말일까? 어떻게 하라는 걸까? 궁금함을 가져보세요. 예. 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치겠습니다.